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진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형호 장로님은 사진만 걸어 놓으셨는데 우리 박형호 장로님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신 우리 김태경 집사님, 석연 안수 집사님 옆에 있겠죠. 또 송경순 집사님, 박성호 집사님, 빅파파 조태진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이공원 집사님, 또 우리 청주로 이사 가신 우리 집사님도 주일에 유튜브 예배를 꼭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은 덥고 내일도 덥고 수요일 날 또 좀 추워진다고 그러죠. 춥고 덥고가 반복되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성령님의 감화. 중국의 최후까지 남아있던 선교사이자 한국교회 역사의 산 증인인 방지일 목사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 어떤 날은 기쁨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너무나 부끄러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기에 때때로 이런 혼자만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동치는 가슴을 맡기며 매일같이 회개와 감격하는 시간을 끊을 수가 없어 평생 동안 새벽을 깨워 말씀에 삶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나중에 이 시간을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필수적인 심장의 움직임처럼 신앙의 기본을 튼튼하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행복에 눈이 멀어 참회하는 눈물과 거룩함을 멀리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기쁨만이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며 말씀의 거울에 삶을 비추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하기 다 잘 하고 계시죠? 예. 어제까지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까지 읽으셨으면 다 읽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분 이렇게 축하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제 김태경 집사님 왔다 갔는데 부장으로 승진하셨대요. 직장에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간 문용훈 형제 기억하시죠? 중앙대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치대에 도전을 해서 원광대 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광대 치대에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연락처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축한다 이렇게 한 번씩 날려주세요. 언제 또 영훈이한테 이빨 치료 받으러 갈지 모르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예수요일이었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내는 이제 기간인데 신약성경 일독하기 요새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사순절 말씀 묵상 이제 유튜브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제가 카피해서 또 그것도 올려드리고 있고 성경 통독하기 좋게 그날 읽으실 분량만큼 mp3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을 조금 하루하루 경건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도 이야기 제가 했죠.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탄소 음식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탄소 음식을 해야 되는지 그 표가 이렇게 그려져서 밴드에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PPT에도 잘 안 보이죠. 궁금하시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작은 실천들이에요. 보니까 뭐 비닐을 버리지 않기,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 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 가운데 40일 동안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또 핸드폰 금식하기 뭐 이런 거 하죠.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는 12사도 중에 한 분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아마도 64년경에 AD 64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요한이 이제 바벨론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은 사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마 로마에서 이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수신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이제 디아스폴라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흩어진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던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폴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나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역사가들은 이 서신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는 그 박해,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임박한 대고난의 시기 이전에 앞으로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고 그것을 예감하면서 앞으로 성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가기를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고난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일이 날로 심각해졌죠.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배울 때,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오늘날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당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지요. 요즘 뭐 교회 다닌다 그래서 누가 박해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비난을 받지요. 그 비난받는 것에는 교회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고, 특별히 바울은 디아스폴라들에게 이 글을 썼는데,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폴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난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 자꾸 대항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난받는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형제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동정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향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동정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너를 욕하는 사람, 너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귀를 여시사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한 다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앞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기대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120년씩은 사세요. 다들 모세만큼은 사세요. 120년을 산다고 해도 역사를 놓고 볼 때 그건 아주 작은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면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 볼 때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견디어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받아도 돼요. 잘못한 일 때문에 받는 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즘 이제 그 학폭이 막 이제 사방에서 막 퍼져 나오죠. 아주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는 배구 선수 가운데 쌍둥이 자매, 이 자매들이 김연경 선수에게 자기들이 조금 뭘 당했다, 이렇게 인스타에다 올렸어요. 김연경 선수가 자기들에게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걸 본 과거의 친구들이 그 쌍둥이 자매의 악행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너희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았느냐, 쭉 글을 올리게 됐고, 그래서 지금 영구 정지, 출전 정지를 당했고, 배구협회에서는 앞으로 지도자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
요즘 이제 운전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50km 4월부터는 50km 이상 다니면 어디서나 잡는데요. 어디서나 벌금을 내게 한대요. 저도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신호등은 꺼지고 카메라는 달려 있는데 꺼졌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하나 걸렸어요. 이제 딱지가 날라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잘못해서 가령 뭐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내 책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받는 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음을 믿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더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고난받는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고난받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은 마음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성도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라 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분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에이, 그냥 교회 오면 되지. 그걸 뭐 물어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가 전도를 하려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소망이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해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게 분명히 있어야 돼.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결론이 뭐냐? 소망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망이 뭐야? 왜 그런 소망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고,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온유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지옥 갈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리 전도해도 말 안 들어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또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17절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내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매를 맞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까 읽었던 9절,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고난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고난 받아도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고난 받는 게 복이냐?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고난 받으셨기에 나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고난 받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고난받으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됐다. 이렇게 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제 캐토릭에서는 면죄부를 만들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옥에는 연옥으로 연옥에서는 천국으로 가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논리들을 전개하는데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나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현대 우리들에게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절은 사실 이런 의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이다. 이제 19절 20절은 그런 말씀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논쟁들을 우리가 제껴놓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다. 사실 베드로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의 상징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죽었음을 상징하며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 거듭났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죄와 함께 물에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구원에 이른 성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모든 영적 권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여기 이 천사, 권세, 능력 이 말은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게 되듯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시되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주게 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물리치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